우리 앞뒤 좌우로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예배하면 만들어 쓰십니다. 시작.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예배하면 만들어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린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아무나 사랑의 문을 열어놓아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여러분 금요일 이 귀한 시간을 사랑을 고백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628쪽, 우리는 역대상을 이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구약성경 628쪽입니다. 628쪽.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족속 계보 이름이 조금 나오고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역대상 10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따라합시다.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역대상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를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겼는지 역대상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여러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주인공이자 주역인 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진면 또는 다윗이 아닌 사람이 보여주는 반면, 그 교사들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국의 잘못된 점은 따라합시다. 보완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 진면은 잘 배우고, 따라합시다. 잘 배우고 잘 따르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역사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삼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여러 흠집이 많지만 역대상만큼은 흠집을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의 왕국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죄와 허물이 있다면 더욱 예수님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보혈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덮으시고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부족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신다.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걸 믿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 무능한데, 나는 부족한데 그러고 축 처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쓰시고 싶으셔서 안달이세요. 그 한 명을 찾고자 지금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고 찾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주시하시는 눈에 띄는 복된 청년이고 복된 청소년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주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16절부터 22절까지 또박또박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답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운운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는 있지만 부재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는 있지만 부재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는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나 중심, 환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찐 크리스천이다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다니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한번 내 순종해 보리라, 또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리라 다짐이 없이 그저 내 중심으로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건이 맞으면 나오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30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 문제에 많이 빠져요. 청년들은 목사님에게 벤처 사준다 한 청년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받았으면 10대를 받아요. 10대. 벤처를 타고 다니면서 10대를 쌓아놓고 다녀야 할 목사님 한 대도 없어요. 저 스타리아 타고 다닌다, 교회 차를. 목사님 개인 차도 없이. 왜 그럴까요? 수많은 청년들이 목사님의 높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뜨거울 때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깁니다. 뭐 뜨겁게 섬길 뿐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잘 되면 벤처 사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조건이 안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다 시급. 여러분 따라합시다. 냄비 건성을 버리자. 안 따라요. 냄비 건성을 버리자. 여러분 냄비는 불에 확 담그면 빨리
빨갛게 달궈지고 손만 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식을 때는 또 금방 식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달구고도 까딱없는 솥에서 아주 기름진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도 오랜 고난과 오랜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의심 속에 하나님 앞에 따라서 유문무환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환난을 겪지 않을 정도의 역경지수가 높은 친구들이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 인물이 모세였고, 그 인물이 요셉이었고, 그 인물이 다윗이고, 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할렐루야.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불편한 게 많았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하마 끝나면 끝나겠지 했는데 아니, 모세는 40년을 그 터널을 갔어. 예, 요셉도 구덩이에 빠져나오면 하마 될까? 노예로 팔려가면 열심히 살면 될까? 예,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감옥 생활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뭐 별이 되고 뭐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순 개꿈 아닌가? 이러고 있을 때 그 어려운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꿈대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최고의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까요? 공부 시게 했는데. 근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 망하면 자살하는 청년들도 많이 나옵니다. 역사에 보면. 아, 살 소망 없다. 내 나라가 없는데 뭐. 여러분,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한국에 많이 도망 나왔다. 러시아 청년들도 도망 많이 나왔다. 네팔 지금 최근에 군부 정권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갔어요. 나라가 망할 때 드러나는 징조가 뭐냐? 청년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떠났을까요? 뜻을 딱 정하는 거야. 뜻을. 그러니까 친구들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용광로에 집었대. 용광로에 여러분 제가 포철 가봤어. 옆에만 가도 뜨거워서 못 가요. 근데 집어넣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바벨론의 신 그 무로닥을 섬기면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켜요. 다니엘은 됐을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도록 사자를 쩔쩔쩔쩔 굶겼는데 거기 니 소문 다 났어. 짜샤 니 하루에 절을 한다 카대 몇 번씩. 니 사자니 다 굶겼다 카더라. 왕이 그 사자굴에 다 집어 던져본다 카던데 들어가는 순간 아그작 하면 뼈도 못 추릴걸 그랬는데도, 그걸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오늘 금요기도에 나왔어. 아멘 아멘. 배드민턴 치러 간 최정빈은 오늘 나왔어. 중3짜리가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없었을까요?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없었을까요? 요셉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총리가 안 됐을 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라졌을까? 아니면 외국 여행 가셨을까? 아니면 하나님 짝을 갖고 일을 하시다 경영을 하시다가 출장 가셨을까? 하나님은 손 내고 뒷짐지고 계셨을까? 예, 그럴 수는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산을 다 갖고 계신다. 계산은 나쁜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둑에 포석을 두듯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실 때 테스트를 하신다. 어디에서? 고난의 사자굴에서, 고난의 광야에서, 역경의 순간.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역사의 물결
시절을 넘고 이 조선 땅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안 계신 적이 없고 조금 침묵하셨다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한 명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지금 금요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역대상 10장부터 다윗 이야기라고 그랬죠. 다윗이 사울 첫 이스라엘 왕, 사울은 기골이 장대했어요. 다윗보다 훨씬 전쟁에 능했다고 성경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순간 세상에서는 드러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상 17장 훨씬 이전에 저기 양을 칠 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말째 아들로서 히브리어로 하카톤, 삼류의 쓰레기 인생, 아싸 인생일 때 목동으로서 양의 똥냄새나 맡을 때, 그때 이미 내가 베들레헴에서 왕을 보았느니라고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 누가 왕이에요? 데이비드가 왕이 될 것이라고 사울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랬어요.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왕을 보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왕을 보았다. 여러분, 사울은 잠깐 쓰임 받다가, 따라합시다, 그놈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놈의 불순종이 오면, 여러분, 사울은 왕이지만 왕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버릴 생각을 하시고 이미 또 다른 두 번째 왕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정말 역사의 무대에 데이빗 하면 쫙 펼쳐가는 이스라엘 왕국을 쫙, 이게 여러분 성공 이야기. 이게 또 달리 보면 다윗 리더십 이야기, 따라합시다. 리더십, 다윗 리더십 이야기. 또 달리 보면 부흥 이야기, 부흥.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자신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눈에 딱 띄었어. 쓰레기, 아싸, 바깥에서 돌아가는 삼류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미 얘를 써야 되겠다. 한 명 딱 보고 계셨다. 여러분, 그 한 명을 써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고 이 리더십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흥을 이루고 성장을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있고 이 도시가 주께로 다 돌아오고, 할렐루야. 도시 복음화가 일어나고, 아멘.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고, 아멘. 세계 열방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오늘 베냐민 지파 유다 자손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는 23명이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용사들이 오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갓 지파 용사 11명이, 그리고는 나중에 이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아직은 역대상이 역사 기록이니까, 조선 왕조실록처럼 역사 기록이니까 아직은 왕되기 전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장인한테 쫓겨가지고 15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적군한테 갔어요. 우리로 치면 저 북한의 김일성한테 간 거예요. 김정은이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다시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거기에 가서 치료 가자 할 때 김정은이가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좀 잘못된 거지만 어떻든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를 다윗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이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고난 가운데 저 기팅이에 저 강원도 쪽 북쪽에 다윗 용사들이 쫙 모이는 장면이 오늘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을 통일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는 역사의 지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친구들 이 이야기가 뭐 하는 짓이고 이거 지금 지파가 나오고 사람들이 좀 모이긴 모이는데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은 또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제가 핵심은 다윗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자손들이 다윗을 맞으면서 오늘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다윗 리더십의 핵심이 다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광야에서 디테일하게 경험했는가. 곧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거듭났는지 따라합시다. 새롭게 다윗이 광야에서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야.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한번 일어서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다윗 리더십의 원리를 잘 간파하셔야 합니다. 잘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다윗 리더십의 핵심은 첫 번째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까 읽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탁 찔러봤어요. 지금 다윗은 탁 찔러봤어요. 다윗이 누가 왔어 찾아와. 베냐민 지파하고 이 지파 유다 자손들이 다윗 지금 김정은 정권에 붙어 있습니까? 이상하네요. 왜 남한에서 쫓겨갔죠?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미 당신은 왕으로 점찍었다 하는 것 같던데 그러고 싹 온 거예요. 어디 땅이라고? 저 북한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간첩 아이가 나를 잡아가 김정은한테 곡사포 쏠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남한에 국정원에서 와가 잡아서 남한에 데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딱 찔러보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너희가 하나가 딱 되려고 하는데 하나가 될래? 딱 그걸 물어봤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죠? 항상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보며 시작.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복음으로 사랑과 행복이 꽃피는 셀교회, 복음 생태계를 만들어 3대가 복받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1111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1111 세계비전이 뭔데요? 1000 시작. 또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딱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무대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리더십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노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석인 줄 알았어. 다윗 혼자서 안 된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 메시아 계보를 이루고 오고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계획에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혼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이 갓 자손, 베냐민 자손, 유다 자손, 므낫세 자손을 지금 받아들일 때 내 뜻과 한계 한번 대볼래? 내 목회 철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펼쳐가고 있는데 센 놈, 잘 나가는 놈, 돈 많은 사람 다 필요 없어. 마음을 같이 해줄래? 말도 같이 해줄래? 뜻도 비전도 같이 해줄래? 열매도 같이 한번 맺어볼래?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기회로 삼는 탁월함을 보였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던
시글락에 그래 도망쳐 와 있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오히려 다윗을 찾아와 그의 리더십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당시 다윗에게는 권력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해요, 미약해요. 그렇게 미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과는 원수처럼 지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어. 따라합시다. 서글프기 거지없는 신세. 예,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처음에 1984년도 서울에 갔을 때 너무너무 서글펐어. 매일매일 눈물로, 예, 차비가 없어서 여의도부터 걸어갔어. 비가 올 때는 비를 맞고 우박이 내릴 때는 우박 맞고 눈이 올 때는 눈을 맞고 그렇게 정권회사를, 예, 그렇게 10수년 20년 가까이 다녔어. 얼마나 마음고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은 기회라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은 기회라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젊은이들, 여러분 아직 고난을 많이 겪지 않았어. 다음에 20대 때 가면 30대 가면 고난이 또 와요. 지금 믿음을 탄탄히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을 기억하세요. 고난은 기회라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찾아온다. 고난이 올 때, 기회 아니야? 야, 찬스네. 예. 인생은 B와 벌스, D, 데스 사이에 C다. 초이스, 선택하는 거야. 찬스, 기회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렇게 말했어. 인간의 존재를 연구한 현대 신학자 사르트르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철학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좀 한번 딱 깊이 연구했으니까 한번 받아들일 볼만 하지 않아요? 인생을 B에서 D로 살 때 여러 고난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사건이 생겨.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내 상처는 별이 될 수 있어. 반짝반짝 샤방샤방.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은 비록 시글락 그 쫓겨난 적군의 땅에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은 다윗 인생을 퇴보시키지 않았어요. 거기서 왕이 되는 조건, 왕의 리더십을 무장하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의 행복강교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탁월한 사역자의 리더십을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낭패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해요. 오히려 더 성공하게 되십시오. 더 탄탄하십시오. 고난의 역경 속에 역경지수를 높이세요. 아멘 아멘. 일본의 경영의 신 마스시다의 다케스 회장의 이야기를 했죠. 마스시다 회장은 자기의 가난, 자기의 준퇴학력, 자기의 병약한 몸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오늘날 이르기까지 나를 이끌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게 진짜 역경지수가 아주 고급, 고퀄리티로 올라선 사람의 하는 말. 역경지수가 단단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무너집니다. 불평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보고 최은동에게 한 명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수성못에 우리 자주 가죠? 수성못에 가면 제일 유명한 호텔이 뭐죠? 그거 다 알죠? 수성관광호텔. 수성관광호텔을 지은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쭉 수성에 여기 드랑길에 오면 아리아나 호텔이 있어요. 황금로인가? 그게 아리아나 호텔이 있어요. 그거를 지어가 운영했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야. 이 손자가 유튜브에 딱 나왔는데 이 양반이 그럼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대구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면 수성관광 호텔에 머물러 자는 그런 호텔을 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차도 음식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매일 게임하는, 이래 살아도 되는지 아버지도 게임하고
할아버지도 바깥에서 놀아. 그래 수성관광 호텔을 얼마에 팔았는가? 1억에 팔았어. 1억. 지금은 수백억 하는 호텔. 아리아나 호텔은 비싸게 팔았어. 180억에 팔았어. 근데 빚이 얼마나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는지 160억 빚을 갚으니 20억밖에 안 나. 그것도 자기가 20억 갖고 쓰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세차장부터 시작했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부천에서 얼마나 많은 세차업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불과 10년이 안 된 사이에 인생이 역전됐다. 그 땀과 수고, 그 헌신, 그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역경지수를 올려서 많이 받고 많이 누릴 때는 개쓰레기였는데 자기가 그래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내 인생 이래가지고 못하겠나. 아버지도 그러고 죽고 할아버지도 그러고 자기도 그런 인생인데 인생을 바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윗이 그런 정말 시글나게 들어가가지고 완전 똥걸레같이 살고 있을 때 역경지수가 쫙 올라오고 있던 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여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병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몰려드는 이 병사들을 네거티브 전략으로 쫌탱이 리더십을 쫓아내지 않았어. 오히려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가 돼 만드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키웠다. 왕국의 중심으로 이 병사들을 세웠다. 이게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황가람이 반딧불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지금 돈 수백억 만약에 번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면 그 무슨 돈이 자기의 고통 고생하는데 뭐가 그렇게 별이 되겠어. 돈 많이 벌어서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내 자신같이 여기는 건강한 셀교회,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세계비전의 주역들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다윗 리더십의 두 번째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시작. 12장 18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사하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 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 다윗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아멘, 아멘. 그런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직장을 구하세요. 취업이 안 된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노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걸음을 걸어가세요. 다윗 리더십은 그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다. 시작.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자랑으로 나를 높인다고 뭐 높아질 줄 압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18절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성령이, 성령이 막 아마세를 막 감싸가지고, 여러분 아마세가 나중에 국방부 장관 됩니다. 다윗의 오른팔이 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은 아마세를 중심으로 위대한 역사를 펼쳐갑니다. 우리 교회 아마세 같은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해요. 목사님을
치로 들어오는 신천지 같은 새끼 있으면 탁 물리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국방부 장관 한 명이 있어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저는 여기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날마다 다윗에게 사람이 오는 거야.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가 뭐 오락했어요. 성도님, 사무엘 아빠가 사부교회 목사님 맞아요. 사부 쎄쎄 뭐 미안해요. 그래. 야 고령이시라도 고령. 이 고령 사부란 동네 알아? 이 친구가 고령 출신이에요. 1년 전에 졸업식장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졸지에 고령에서부터 2시간 걸려. 어? 맞지? 목사님 만나가지고 인생 참 금요기도에도 쉬지도 못하고 아멘이가. 그래 날마다 이렇게 한 명씩 와서 우리 태석이를 통해서 큰 군대를 이루어 마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같이. 할렐루야 아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모든 결박된 사람들을 건져내고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15년 동안 쫓겨 시글락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름도 별로 시금치가 시글락 거기서 김정은 섬기고 그렇게 있을 뻔했던 그 친구에게 다윗 사람들이 날마다 와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앤소니 블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앤소니 블루.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존재하는 신 There is God. 따라합시다. There is God.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무신론자예요. 영국의 철학자예요. 1923년부터 2010년까지 올해도 살았어요. 여러분 무신론으로 81년 동안 살았어요. 영국은 무신론이 많아요. There is no God. 버스에도 달고 다닐 정도. 그렇게 무신론을 드러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까지 했냐면 신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철학을 배웠어요. 존재 증명,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데 신이라고 말하는 거 전부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도 가르쳐요. 이렇게 무신론자 이름을 날리던 이 앤소니 블루가 2004년 돌연 갑자기 이상하게 신의 존재를 받아들였어요. 세상을 깜짝 놀랐어요. AP통신이 유명한 무신론자 신을 믿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빈틈없는 논리로 막 한평생 신의 존재를 부정하던 이 사람이 막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감리교 목사로 태어나서 10대 시절 아버지 신앙을 버리고 계속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었다가 말년에 유신론자가 되었는데 AP통신이 보도가 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음을 바꿨다는 보도가 언론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나이가 무갖고 이제 천국 가려고 지랄하는 모양이다. 이리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작. 내가 내세로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임종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50년이 넘도록 나는 신의 존재는 물론이고 내세의 존재도 정확하게 자신의 무신론적 삶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을 유신론자로 이끈 것 There is God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 때문이다.
자기가 과학적으로 쫙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과학이 이제는 더 이상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확실한 논리로 이야기하고 There is God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과학은 수능틀입니다. 지금 수십 년 잘못 돌아와가 우리나라 이제 There is no God 이제 가르쳐요. 이미 영국은 There is God,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로놓기 진화론을 가르치.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의 삶을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을 앤소니 플루가 한 거예요. 엄청 무신론자다. 저도 철학에서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제가 얼마만큼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몰라. 부처를 연구하고 유교를 연구하고 이슬람을 연구하고 다 돌아다니게 봤는데 신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인간과 관계를 맺어요. 인간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과 인정하는 것에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인간이 달리 보여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드린 걸 알기 때문에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아주 샤방샤방 대하는 그런,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그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내 값을 치르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 아멘 할 줄 알았지? 지금 정신 안 차려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파열하고 피를 물을 다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달려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옆 사람은 예수님이 심장을 들여서 살릴 존재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인간을 대충 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공산주의의 기본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물론. 따라합시다. 유물론. 해봐요. 유물론. 달리 말하면 무신론. 여러분, 이 무신론의 출발점은 진화론인데, 진화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되고 사회가 유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진화론이고 무신론. 이 논리를 따르면 사람은 동물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끝까지 동물의 영역에 머무를 뿐이야. 그러니까 조금 강자가 나오면 약자를 피해 숙청을 할 수가 있어. 무자비한 북한식 처형도 가능해. 이게 공산주의예요.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산주의를 시험한 나라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여기 기본이 인간을 동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야. 반대로 인간이 참다운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기도 인정합니다. 아멘. 타인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적인 자아를 깨뜨리지,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급 인간. 고급 인간 되기 싫어요. 오늘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 좀 너무 철학적인가? 고급 인간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 후에 우리 종교개혁 정신을 저 두 번째 칸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영광, 종교개혁 정신을 저기 담아놨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어야 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 따라합시다.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시작. 이 문제예요.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는 있지만 안 계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한 번도 떠나시지 않는 분을 신뢰관계를 가지고 믿느냐, 아니면
나 자신 믿어주고 내가 기분 좋으면 나가주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세요. 인간이 범죄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쫙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리고 이삭 밑에 사고치던 야곱을 속이는 자, 그 사기꾼 같은 놈, 거기서 12지파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역사의 물줄기에 하나님의 역사 계보, 믿음의 계보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멘 아멘. 계속 추적하시면서 사람을 건져내요. 그때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시작. 마음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가슴이 저리도록 사고를 치는 인간, 내가 계속 사랑을 베푸는데 계속 나의 가슴을 저리게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억수로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의 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며 관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묘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관계를 안 끊는다. 나는 그래도 가슴이 찢어진다. 이것만 생각하면 내 고통스럽다.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당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9절 시작. 너희가 대항하면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너희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하나님이 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캄캄한 광야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음 시작.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어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신랑 신부가 막 찾고 찾듯이 나는 못 잊는다, 난 내 백성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소환합니다. 저 천지 구름을 다 소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쓰레기 우상 숭배와 그 바꾸네. 자기 감정하고 바꾸네.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뭐 안 나오고, 하나님 버리쁘고 스타벅스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지랄한다 진짜 막 하나님이. 그리고 하늘 보고 이런 말합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네. 꼭 그들이 생수에 끄는 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건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건강하게 먹이는 몸된 교회 말씀의 장으로 나와야지. 복음방으로 가서 쓰레기 막 비우풀이나 뜯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터진 웅덩이에 물을 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불러서 이놈의 시계들,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쳐먹고 하늘을 소환해서 천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스러운 말씀. 그분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사람과 함께 아파하며 사람을 위해 스스로 고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끊지 않고 몸부림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 바로 호세아처럼, 예레미야처럼, 아모스처럼. 여러분, 정의를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상처받으시면서도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1세기 사람이 어떻게 죄인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그 신비예요, 신비. 그러나 그게 연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시작. 나를 본 자는 그래요. 구약성경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늘을 불러가지고 이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드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냈는데 나를 보면 이런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실 건데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14장 6절 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는 내 아버지도 아사리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하니. 아멘. 이만희가 아니에요. 한학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처럼 생긴 인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아멘.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즉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기다림과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3400년 전에 다윗이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또렷했는지, 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막 선포하면서 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 들어봐라. 그러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막 옆에 앉았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에게 전한다. 담대히 전한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겁을 상실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계셨지만 그때 역경지수를 높여서 프로적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초대교회는 숫자가 작았지만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능수능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위기예요. 이단들은 뭐 이번에 보니까 사건 뉴스 보도록 통일교가 얼마나 많은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통교회 무늬만 형식적인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목사님 지금 다른 교회 가보면 70대 성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준비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인된 백성들 되었으니 이제 그 의를 나타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인다운 모습과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그렇지 않은 이 시대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자기 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깥 세상에서 여러분 조롱하고 금요일날 나가면 뭐하는데 그 십자가 그 불빛 나오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야 젊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찬양 가면 뭐하는데 여러분 그거 미련한 짓 아니야? 시간 낭비 아니야? 그거 야 그 목사가 조금 쫓겨하는 사람이 소리 빡빡 지르고 앉았는데 그거 듣고 무슨 짜증 안 나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십자가의 도가 삼류 쓰레기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게 미련한 거야.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Power of God, Jesus.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의롭다고 여기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인간은 본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해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고, 인간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의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이제 죄인으로 안 보인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거 니는 죄가 안 보이네. 니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거 찾아보려도 안 보이네. 니는 내 자녀네. 여러분, 이게 죄 씻음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마지막이에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됐어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지구상에서 어떤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랑으로 감사해요. 더욱 아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오늘 찬양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요. 오늘 또 고기를 먹을 텐데 고기가 들어올 때 이 고기가 예수님의 살이다 생각해요.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영광과 희락의 찬양의 자리에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장과도 같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심장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구약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막 몰려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단 말이에요. 왕국을 이뤘어요. 그 왕국을 오늘 우리가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